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번갈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식물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주 또 이렇게 다시 보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죠. 노아. 하나님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대의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가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자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노아. 뭐가 생각나나요? 방주. 방주가 대표적이죠. 방주하면은 무엇입니까?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 그죠? 방주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홍수 심판, 물 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인가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죠.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자, 이것을 예배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에게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노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평가하셨을 거예요. 노아는 늘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분명히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또 홍수를 대비해서 또 방주를 만들어야 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이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는요 비가 안 왔어요. 비를 몰라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막 뒷담화를 합니다. 저 멍청한 사람. 아니 이 마른 하늘이 웬 배를 만들겠다고 저 난리야. 그렇지만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을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자, 그리고 그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를 통해서 그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방주를 노아 홀로 띄우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많았는데 왜 굳이 노아 한 사람만을 딱 집어서 방주를 띄우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만든 세상은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세상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세상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예배도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도 이제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듯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남겨놓고 그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아주 깨끗이 심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단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오늘 40주년 40일을 밤낮으로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를 내리게 하셨고 또 세상의 산과 들이 모든 물에 잠겼을 때, 자, 그 비가 그친 다음에 이 방주에서 나온 이구와, 자, 그가 보는 세상은 참으로 황량하기가 그지가 없었을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죄로 영인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는 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다고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어요. 그의 첫 마음과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무서운 홍수를 그 방주 속에서 피한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 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수가 다 끝났어요. 홍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됐어요. 완전히 파괴되고 철저하게 망가뜨려진 이 세상. 자,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나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또 그 가족들에게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이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수의 심판이 끝났어요. 이 온 땅에 창일했던 물도 다 잦아지고 땅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 바로 이 방주에서 바로 나오지 못해요. 겁이 나요. 방주 밖의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노아가 두려운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불안하죠?
날려보낸 까마귀가 돌아오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있는가 본데 어딘가에 날아가서 앉아있던 것 같은데 돌아와야지 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잖아요. 자,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때 비둘기가 어떻습니까? 나뭇가지를 딱 물고 돌아왔어요. 노아가 이제 묻이 열려있구나.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었다는 것은 묻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는 안심을 하고 방주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월 1일에 물이 다 거친 것은 다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라는 명령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자,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역시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자, 이 노아가 볼 때에 물이 다 거친 땅은 얼마든지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주에서 그는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배에 타고, 그것도 40일 동안 그냥 뱃속에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가 빨리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에, 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옳은 것이냐,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또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비록 나오지 않았던 그 비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앞날에 대한 걱정. 이 방주 밖은 참 어떨지 지금 모르겠어요. 방주하는 하나님이 그동안 편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방주 밖에 나가면은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칠까? 아마 그런 불안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비록 방주 안에 답답한 곳이긴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가면은 그것은 또 다시 죄가 있고 또 죄의 형벌이 있는, 또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멸하시고 또 무서운 홍수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해결책은 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멸망하고 심판을 당했지만 지금 노아의 자신과 또 그의 가족들은 역시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가 의인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셨지만은
그 역시도 인간이기에 죄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는 나가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또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알고 있어요. 밖의 세상은 수많은 비가 내리고 또 수많은 시간 방주가 출렁거리고 그 안에서는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방주가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물이 다 빠졌다는 거죠. 배가 땅에 끌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어느 한 곳에 지금 정착해 있고 더 이상 출렁거림이 멈췄을 때, 자, 그 노아는 세상을 다시 바라봅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보았던 그 세상과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량 그 자체였습니다. 황량 그 자체였습니다. 그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였다고요? 제사였어요. 예배드림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노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자, 지금 세상으로 나온 이 노아의 첫 마음이 지금 고스란히 그 제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자, 여러분,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화려한 어떤 예배당이 아니라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쓸려 없어진 그곳에, 그러니 돌무더기를 자녀들과 함께 정성껏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노아는 그 마음, 그 생각뿐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돌제단을 쌓은 노아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돌을 쌓으면서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자, 저가 노아의 마음이었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자, 이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어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저부터 하나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해드리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세상에 마치 돌제단 하나하나 쌓는 그 노아처럼 그 말없이 조용히 쌓아 올리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노아와 같은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돌제단 하나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이 노아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마음으로 점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했던 그 마음대로 또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노아와 같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는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돌진하는 사람을 이 노아의 마음이 될 때에 진정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노아의 마음을 찾고 계세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와 그의 마음 하나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노아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봤어요. 그 희망을 바라보고 하는 그 첫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였다는 것.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인 줄 깨달으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예배는 정말 절망을 딛고 이렇게 희망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첫 행동이 바로 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예배는 절망을 딛고 희망을 바라보는 일. 그 예배는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해결의 첫걸음이 정성 들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실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실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를 바꿔가는 희망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이심을 느끼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예배의 승자가 먼저 되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세상으로 보내주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이 악해요. 그죠?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악이 점점 자라서 세상의 악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엔 다 선하게 창조했잖아요. 착하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악을 집어넣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사람들은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선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세상은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세상이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셨어요?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받으셨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이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하셨어요. 하나님 결단하셨어요.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게. 여러분,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 이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 이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다시 기회를 가져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벽을 허물고 이어주셨다. 그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는 것. 우리가 예배 시작에 했던 게 뭐죠?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죄 지었지만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회개 기도를 항상 집어넣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어떨 때는 회개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주일날 나와서 이 회개 기도라도 드리면서 한 주간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게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의 죄를 다 알고 있지만 너는 인간이지. 그래, 인간은 본래 죄의 성이 있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나는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너가 예배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찾는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예배자 가운데서 찾으시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던 이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내지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림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가정에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서 저 우리의 가정을 기억할 것이고 또 다시 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은 한 주간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노아처럼 이 세상에 다시 첫 제단을 쌓는 이 노아의 마음처럼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많다고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족하다. 노아 한 사람도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